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자, 아동부 친구들 두 하민이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쪽 하민이는? 네, 굉장히 두 하민이가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 자, 예수님이 오신 날은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왜 기쁜 날일까요? 예, 아이들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좋은 소식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굿 뉴스라고 하죠. 그래서 굿 뉴스를 한문으로 말하면 뭘까요? 복된 소리,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다 똑같고 그걸 또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 가스펠이라고 하는 가스펠. 하나님의 좋은 소식. 그날이 왜 좋은 소식인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도 알고 우리 어른들을 설명해 보라면 잘 말을 못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기쁜 날인데 뭐 때문에 기쁜 날이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는 평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지금 제가 쉽게 설명해 볼 테니까 평생 성탄절만 되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 속에 새겨져서 기억되길 바라요. 자, 예수님이 오신 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기쁜 소식의 날. 자,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쁘냐? 자, 가난한 사람이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마음이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자, 그러면 지금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두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하민이가 배가 고파. 근데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너무 불쌍해. 그래서 뼈다귀하고 살이 이렇게 해골 바가지처럼 됐어. 그런데 그거를 지켜보는 엄마 아빠는 기쁠까요? 슬플까요? 자, 하민이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바짝 말랐어요. 이렇게 해골 바가지처럼. 그리고 힘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쁘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기뻐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만 아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오래된 사람처럼 취급하는데 우리 눈에 물 들어오는 거하고 내 새끼 입에 음식 들어가는 만큼 제일 기쁜 게 없다고 했어요.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이 밥을 먹기 시작하고 건강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평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먹기 시작. 원진 선생님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흔들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애가 배가 이렇게 고파가지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랬으면 마음에 평화가 없겠죠. 그런데 먹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평화가 임하겠죠.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기쁘겠죠. 땅에서 평화인데 하늘에서는 영광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는데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자녀가 병들었어. 그래서 놀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그 아이에게도 평화가 없지만 우리 부모님에게는 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침받고 나와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친구들과 놀기 시작할 때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겠죠?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은 기쁨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걸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문화 인류학적으로도 사람에게 가장 본질적인 두려움과 공포는 바로 평화를 빼앗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해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나 어른이나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갔냐? 성경에는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지옥이 뭔지 그것을 설명하려면 길기 때문에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라고 하면 그거를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슬플까요? 기쁠까요? 슬프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을 하신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해결하려면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어. 그게 뭐냐? 죽어야 돼. 그러면 사람들 다 죽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벌을 전부 다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심으로 끝나면 이게 슬픈 소식인데 다시 3일 만에 예수님이 죽고 없어졌어요.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네, 부활했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비록 슬픈 모습을 가지고 계셨으나 결국은 반전으로 부활하심으로 성공하셨죠.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죽음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되는 겁니다. 땅에서는 평화가 되고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근데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 근데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신비한 묘약을 발견했어요. 그 묘약이 뭐냐면 저 산골짜기 가면 옹달샘이 있는데 그 물을 퍼서 마시면 그 병이 다 낫는데, 그래서 그 옹달샘을 처음으로 안 사람이 몸이 힘들지만 병들어서 곧 죽어가는데 목이 말라서 옹달샘 물을 한 바가지 마셨으니까 갑자기 힘이 나고 몸에 병증이 사라지고 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와, 이 옹달샘이 대단한 옹달샘이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할까요? 엄마 아빠도 집에서 막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하민이는 누구한테 이 옹달샘 먹으면 낫는다고 누구한테 말할 거야? 왜 엄마 아빠한테 말해? 엄마 아빠 죽으면 안 좋아? 잔소리하고 맨날 핸드폰도 못 보게 하고 TV도 못 보게 하는데 죽었으면 안 좋겠어? 어? 대답을 못 하네? 죽었으면 좋겠어? 아, 하민이 고민하고 있어? 아니지. 너무 황당한 질문이죠. 그래서 하민이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장 먼저 엄마 아빠를 살리려고 옹달샘 물을 떠다 주든지 아니면 옹달샘에 엄마 아빠를 모시고 가서 먹게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 이 옹달샘 소식을 전해야 될까요?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전하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 하민이가 지가 병들어서 겨우 옹달샘 찾아 마셔서 나았는데 엄마 아버지한테도 옹달샘 소식을 비밀로 해. 엄마 아빠가 막 죽어가는데 하민아 하민아 이러는데 옹달샘 먹으면 낫는데 하민이는 말을 안 해. 엄마 아빠는 계속 죽어가고 있어. 하랑이하고 하음이도 죽어가고 있어. 뭘 먹으면 살아요? 옹달샘 물을 먹으면 사는데 하민이가 입을 닫고 있어. 비밀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하민이를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민이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민이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기에 옹달샘이 있어요. 이것을 마시면 모든 질병이 나아요. 이것을 만방에 나팔을 가지고 불면서 소리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옹달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끔찍한 저주와 질병에서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옹달샘 물을 먹고 여러분이 나았는데 샷 더 마우스. 엄마 아버지가 죽어도 말 안 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가족이 죽어도 말을 안 해. 우리 사랑하는 친구, 이웃이 죽어도 말을 안 해. 우리는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부모에 대해서는 폐륜이죠. 폐륜. 사람에 대해서는요, 반인륜적인 태도가 되는 거죠. 보편적 윤리가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 소식이 그냥 성탄절 날 애들 율동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고 또는 뭐 캐롤 부르고 그냥 한번 해내는, 짐스러운 이 일을 한번 해내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옹달샘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산 날이에요. 그러면 이 산 날을, 우리는 이 옹달샘을 먹으면 낫는다는 이 소식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친척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도록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분은 먹고 나았는데 왜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죠?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옹달샘을 알지 못하는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죠? 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왜 친구들에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만 먹고 나으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만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팔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옹달샘을 먹으면 낫는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전도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도자. 아시겠습니까? 이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날이구나. 기쁘다. 할렐루야. 끝. 이러면 진짜 반쪽짜리 아니고 반의 반쪽짜리의 성탄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작은 사랑의 행위지만 사랑의 연탄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사랑의 연탄을 나누는데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 하면 그냥 사랑의 연탄만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전해지고 교회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하면서 복음도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에 필요한 기관인지를 인식도 시키고 일석삼조 정도가 아니라 일석사조, 5조 너무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4학년 이상 청년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못하지만 나이가 너무 어린 사람은 못하지만 그래도 힘있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연탄 한 장 무게를 들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이 땅에 평화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소식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